그리고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또 믿고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으면 지체치 말고 주님께로 나아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들이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의의 길 선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과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곳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함께 말씀 앞에 앉은 자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24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우리는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읽고 그렇게 또 번역한 중세의 라틴어 번역, 라틴 벌겟 번역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 전통적으로 읽기는 눈을 감았더니 아니라 오히려 눈이 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번역도 수리아역이나 헬라어 70인역이나 또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옛날 영어 성경, 근래의 NASB나 NIV 성경 다 영어 성경들은 눈을 감았던 하지 않고 눈이 열린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랑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읽기라고 할지 쉐숨 이게 히브리 말은 쉐숨이라는 말은 열린이라는 말이고 감았던 하려면 세숨 히브리 말에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알파벳에 쉰이라는 단어죠.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을 위에 쉰 하면은 점을 위에다가 오른쪽에다 찍고 시인하면 왼쪽에다 찍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쉰으로 읽느냐 시인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감았던 혹은 열린 이런 반대라고 할지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데 눈을 감았던 눈이 열린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않았다. 사술들을 쓰지 않았다. 발람이 전에 종종 사술들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사술들. 어떻게 쓰는 것인지 몰라도 사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종들은 그렇게 사수를 쓰지 않을 터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은 사수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술들을 쓰지 않았다는 말은 발람이 전에 종종 사술들을 사용했다는 말이고 그것이 발람이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는 사술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대로 전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목사들은 사술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사술을 써서 잘못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할 듯합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으니까 더 분명하게 성경대로 바로 전하는가, 성경대로 바로 전하지 않는가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참뜻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사수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발람에게 세 번째 임하신 것이죠. 23장에서도 4절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지어 말하였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노래를 지어 말하였습니다. 23장의 7절 18절에도 그렇고 여기에 본문 3절에도 그렇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기록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또 신실한 선지자같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술들을 종종 썼다고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상을 본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그렇죠? 주의 종들이 다 여러 다양해서 저기 참 올바르지 않은데 아주 신실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겠구나. 그런 자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보십시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침향목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침향목이니까 침향목이겠지만 영어로 보면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요즘 그냥 알로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알로에 주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알로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 선인장 같은 그런 것들이든가요?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침향목들 같고 알로에라고 되어 있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지금 칭찬하듯이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이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알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번창할 것입니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높아지리로다. 높아진 나라가 점점 높아지니까 진흥하는 거겠죠. 높아지리로다. 원문에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들소와 같은 힘으로, 들소가 힘이 세죠. 힘센 소처럼, 집에서 기르는 소도 힘이 꽤 세지만은 그래도 집의 소는 이랴 하고 이렇게 끌면은 따라오잖아요. 워워 그러면 딱 서기도 하고, 일로 와 이랴 하면은 그래도 그 덩치 큰 소가 주인 말을 잘 듣죠. 그러나 들소는 이리 와 그래서 오질 않고 서라고 그래서 서지 않는 소죠. 아주 힘이 센 들소인데, 이제 힘이 센 소이면서 들소와 같은 그런 힘이 넘치는 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진짜 웬만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다고 애굽 왕 바로가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재앙을 내리고, 보내라 또 안 보내면 재앙을 내리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항복하듯이 할 수 없이 보내는 그런 일이 됐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적국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든지 이제 다 그들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부서지게 되었죠, 사실은. 그렇게 말합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와서 그렇게 좀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건 읽어봐도 저주의 말이 아니죠. 오히려 축복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아름답고 복되다, 번창한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놀랍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장막과 거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높아지리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을 언급하고, 특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누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누가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종을 네가 감히 저주하다니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에게 재앙을 내리라. 또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예뻐서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나도 그를 복을 주는데 네가 바로 축복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다는 말이잖아요.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 말씀과 비슷하죠. 그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읽어봅시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온 왕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벌써 3번째란 말이죠. 저주하라고 불러봤더니 저주는 안 하고 3번이나 축복을 한 셈이 되니 얼마나 속이 타고 기가 막혀서
손뼉을 치면서 이 기가 막히게 세상에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3번이나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이제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그저 데려올 때 그랬죠. 와서 저주만 해주면 내가 금은을 가득히 채워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도 아주 높여주고, 1억, 2억, 3억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죠.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은 몇십만 불, 40-50만 불 연봉을 내가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또 집도 한 채 주고 또 근사한 차도 하나 내주고 할 터인데, 이렇게 다 하려고 내가 뜻했는데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다 네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탓이로구나. 나는 이렇게 너를 높이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높이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방해를 놓고 있다. 지금 당신을 아주 높이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전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집 한 채를 선사하는데 거기다가 은과 금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금괴도 그렇게 벽장에 상당히 몇 개 있고 또 돈도 잔뜩 현금도 주고 그렇게 채워서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락이라는 이 지금 모압 왕은 확실히 세상의 부귀 영광밖에 모르는 자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에게 대한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하겠죠. 하나님 말만 나와도 마음이 좀 겁이 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는 것을 안다면 조심할 터인데,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은금만 다 알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섬긴다는 하나님이 지금 방해를 놓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람, 당신을 내가 존귀케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왕인데 당신이 지금 존귀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해를 해서 할 수 없이 당신은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모든 기회를 당신한테 제공을 해서 이렇게 다 마음에 작정하고 당신이 저주만 한번 해주면 내가 이거 지금 주려고 딱 준비해 놨는데, 아이고 참 당신이 기회를 박차다니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자, 이 발락의 눈에는 가치가 은금 같은 그런 것만 가치 있게 보여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발락의 눈에는 그렇지만 발람은 그래도 이만큼, 지금 요 말한 만큼까지는 올바른 말했어요. 발람이 참 신기한 인물이죠. 어떤 때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발람이 잘못 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그가 떠나가면서 발락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나 주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게 낭패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은, 지금 여기 읽는 만큼은 그래도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딴 말 하면 되겠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라, 축복을 해라 그러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라 그러면 저주를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저주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데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시오 그런다고 축복이 올 리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너는 내 종이냐, 넌 누구 종이,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나는 그에게 축복할 마음이, 복을 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는 내 종이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남발을 하느냐. 그거는 너가 부도수표 남발하는 것처럼 어음을 많이 끌어주고 수표 근사하게 거기다 몇만 불, 몇천 불, 몇만 불 쓰지만은 그거 가짜 수표다, 가짜 수표. 은행에 가봐도 그거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 돈 이거 가짜 수표입니다.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엉터리 축복을 하다니 너는 내 종이 아니구나. 넌 누구 종이냐? 누구 종이냐? 발람은 이만큼은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14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발람이 계속 말하며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역시 여기도 감았던이라는 말이 눈이 열린 아까 말한 대로 눈이 열린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리고 한 놀라운 일을 또 말합니다. 이것도 바른 말이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홀은 그 임금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지금 모압왕 발락 앞에 놓고 발람이 그래도 용감하게 그 말하다가 한 대 맞았겠다 잘못하면요. 그죠? 왕 앞에 놓고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별이 한 홀이 한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같이 다 쳐서 모압을 파해 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소동하는 자식들, 소동하는 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그냥 그 히브리어 발음날, 히브리어는 셋이라는 말인데 셋 자손들, 셋을 그냥 그 발음나는 고유명사처럼 음력이라고 하죠. 발음나는 대로 그냥 번역해서 셋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우리는 소동하는 그렇게 또 읽기도 합니다. 사전에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소동하는 자식들 혹은 셋 자손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자,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홀이 나타나서 모압의 온 땅을 치며 에돔까지, 모압뿐 아니라 이웃나라인 에돔까지 남쪽에, 모압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하던 에서의 자손인 에돔까지 굴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이 발람의 놀라운 이방 선지자 발람의 이 놀라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14절에 보면 다윗은 모압과 또 14절에 보면 에돔을 굴복시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별, 한 홀은, 한 왕은 다윗 왕이겠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시아께서 지금 모압과 에돔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시는 메시아의 정복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전하는 것은 칼을 가지고 이슬람처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죽을래 아니면 코란을 믿고 이슬람 교의 교인이 될래 선택하라. 그렇게 강압해서 죽을래 믿을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 이슬람 교인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칼을 들고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핍박을 당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십자가에 보면 십자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오, 믿으시오. 그리고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오. 새 삶을 사시오.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당연히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 응답을 주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리도 없죠. 그냥 버려두세요. 본인이 알아서 잘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주시는 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또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건강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직장에 있어도 일거리도 없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봉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파산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세계 복음화 사역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신 한 별, 한 홀, 즉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왕중왕, 왕들 가운데 왕, 만왕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20절 또 읽어보십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 족속들도 에서의 자손들인데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가인 족속 혹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겐 혹은 가인이라고 읽는 가인 족속, 겐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기띔 해변은 지중해 동쪽 연안이 기띔이라고 하는 구브로섬이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섬,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을 기띔섬이라고 말하는데 기띔 해변의 지중해 동쪽 연안의 나라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또 에벨을 괴롭게 하라. 에벨은 히브리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에벨의 자손이라.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라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그들이 지금 여기에 말한 아말렉, 겐 족속, 기띔 해변의 나라들, 에벨 이런 말씀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은 마침내 그들이 다 메시아 앞에 굴복할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24장에 우리가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참 놀랍습니다. 그가 말한 그 한 별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한 큰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예언된 별 한 별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의 탄생, 유대의 왕의 탄생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으로도 증거되신 이스라엘의 별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바로 복된 나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발람의 예언의 말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다. 아까 그랬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예수님 믿는 신약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육신적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추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발람의 입으로 증거된 그 복은 그러므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교회에 우리에게 적용된 복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된 나라로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축복하면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오 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옳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바로 축복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피 흘려 사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교회를 누가 해하려고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용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놈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저주하다니 내가 사랑하는 종인 것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다니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에게 화를 내리라. 그러시겠죠?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이 귀한 은혜와 복이에요. 오늘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에 내리신 것이다. 물론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는 남을 저주하면 안 되죠. 남을 먼저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지 않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저주는 미움 이상이잖아요. 누구를 저주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악한 행위이니까 그것은 없어야 되죠. 믿는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니까. 살인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 간에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없어야 물론 되고, 그러나 알지 못하고 어떤 이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곧 적용된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 더 오늘 이 24장 말씀에 또 필요한 한 가지는 이 발람의 무지입니다. 발락의 무지. 발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은금밖에 없는 자로구나. 그래서 자기가 발람을 아주 높이고 아주 은금으로 집에 채워주고 다 발람을 아주 복되게 할 것처럼 말합니다. 지금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발라가 이치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치가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시면 너는 죽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런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되는 세상의 헛된 영광과 부귀 영화를 보고 우와 대단하네. 와 저렇게 금은 보석이 많고 돈도 많고 아유 아무개는 부자래. 예? 현금이 그렇게 많대. 몇십억 몇백억이래.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일종의 발락계통입니다. 발락 정도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아 네가 발락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 자 맞느냐? 눈을 좀 밝게 떠봐라.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예? 그 돈이 네게 행복이 되는 것이냐? 그 돈으로 네가 영생에 이를 것 같으냐? 영생에 이를 것 같으냐?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장례식 할 때 관 속에다가 노작이라고 돈도 좀 집어넣고 유품들 집어넣고 그런 줄 아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여정열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아들님이 그 유품 성경책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데 잘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 넣지 말라고 넣는 거 아니라고. 성경책 거기 넣으면 그게 갑니까? 나중에 화장장에 가서 불 뗄 때 불타버리고 마는데 왜 거기다가 넣었습니까? 성경책은 유품은 집에다 잘 모시고 어머니 기억하면서 성경들 읽던 성경입니까? 읽던 성경. 그럼 그걸 잘 보관하십시오. 보관을 해야지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돈 넣으면 그거 갖고 무슨 급행열차 타고 좀 빨리 편안하게 갑니까? 그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만하고 이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끝장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이죠. 와,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리 부귀 영광 권세 땅에 있는 것 은금 보화가 많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주님 사실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잘 못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별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필요도 없죠. 가서 은행에 가서 카드 집어넣으면 돈 나오고 카드 갖고 긁으면 은행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유가 있는데도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쓸 것을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받들어서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면 몰라도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이 없어서 울고 돈이 있다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돈이 그를 주장하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지 그가 돈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발락계통입니다. 발락계통. 발락계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은 보이잖아요. 돈은 다 은금 보화가 있으면 다 보이죠. 와, 이렇게 현금이 많으네. 수표도 있네. 예. 그렇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도다. 좀 지나칩니까? 아니요. 실제로 배설물이 뭔데요? 배설물 막 토하거나 또 싸거나 그러면 갖다 다 묻거나 버리지. 그거를 고이 보관해서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예? 내가 토한 거라고 토한 거를 딱 그릇에 담아가지고 책상에다 딱 놓고 이거 내가 토했던 거다. 내가 이게 배설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듯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여길 정도가 돼야 참 믿음이 온전한 바울처럼 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겠구나.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십자가의 의를 가장 귀한 보화로 알았다. 내게는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 예수님 귀한 보화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의,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보하다. 그것 있으면 천국 있고 그것 없으면 천국 없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의, 돈 갖고 천국 못 갑니다. 1억 가지면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천국 가는 표는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 내게 은금 보화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발락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은금 보화만 보인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발락의 수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치, 천국의 가치 진짜 사실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100년 살다가 죽으려면 그렇게 뭐 살겠죠. 그게 가치 있도 뭐 그렇게 인생이 한번 그런 거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 근사하게 살다가 그냥 딱 죽지. 그래요. 죽으면 그것만 끝나도 허무하긴 하지만은 그 끝나면 그래도 좀 나을 듯한데 그래도 허무하긴 하는데 나을 듯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부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 갔다고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이니까 정말 불쌍하죠. 세상에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죽고 나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다니 불쌍한 자로구나. 불쌍한 자로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천국을 보화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언된 별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또 정말 복된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누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는 복을 받고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참 특권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고 또 이제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보화, 하나님의 보화, 천국의 보화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세상 것만 보는 발락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무지함을 오늘도 한탄하고 반성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종종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땅 위에서도 누리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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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